예, 반갑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정동원 목사님과 같이 대학원 공부를 3년 동안 같이 했고요. 졸업하고 바로 3월 2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에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여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큰 인도 안에 있었고요. 그 안에 크게 작게 어려움들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인도를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살릴, 세계 선교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실 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대교회 함께 예배드립니다.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 그대로 창대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조금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죠?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아니잖아요. 뭐래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나는 너를 너희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빛으로 불렀다. 그리고 소금으로, 너를 이미 소금으로 불렀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주의 자녀에게 너는 빛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소금이야, 괜찮아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소금의 정체성이 짠맛이잖아요. 혹시 소금이 아무리 넣어도 이 국이 맛이 안 살아, 그럼 이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밟혀진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요,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의 정체성, 그 맛이 어떤 걸까요? 숫자를 쓰겠습니다.
이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가져야 될 것,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비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성경 전체의 핵심, 이 복음이 없으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없이 살아간다? 그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요,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당하는 신자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 가서요, 굉장히 쪽팔리게 살아요. 불신자들에게요, 굽신굽신하면서 살아요. 복음의 맛을 잃으면. 우린, 저 창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맛을, 이 복음의 정체성, 맛이라는 건 정체성이죠.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요, 정확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 되셨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요,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더러운 문제였어요. 맞죠?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쥐고 흔들던 그 사단, 그 나쁜 놈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완전히 그 대가리를 박살내기 전까진 아주 악질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요. 끝까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복음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자어를 써보겠습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나 자신을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이 교회에 임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셔요. 이게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맛이에요, 맛.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요, 교회가 되고요, 그곳이요, 다락방이 되고요, 그곳이요, 지교회가 되고요, 그것이 미션홈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그 지역의 흑암이 당연히 꺾이는 거죠. 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운명의 사단의 그 장난이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럼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요,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불신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뒤에요, 조금 뭐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음식을 하려면 전기가 없는 시절에도 불을 떼죠. 그리고요, 밤에는 뭐 촛불을 켜든지 호롱불을 켜든지 하고 살았어요.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이 깜깜한 밤에 이제 잘 때가, 길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멀리 있는데도 아주 작은 불빛, 그 불빛이요, 새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이 사는 곳에 빛을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어떤 겁니까? 이름도 창대교회잖아요. 창대한 빛.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던 그 능력의 빛, 그 빛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복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138 이거 가지고 딱 하나 하면 된다 그러죠.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왜? 이게 진짜 답이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우리가 가져야만 할 맛이 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이 복음이 나에게, 내 현장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위해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비추기 위해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선교대 때 계속 말씀하셨어. 24된 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할 때, 빛이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25.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영원의 응답까지. 이런 응답을 가져야 진짜로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237 나라의 빛이 되라거든요. 진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일본 딱 하면 우리, 그죠? 영적으로 무슨 귀신? 800만 귀신. 아니, 귀신이 800만 개나 있대요. 아, 진짜 징그럽죠. 그런데 이게요, 이거보다 더해. 엄청 많다, 이런 의미로, 엄청 많다는 의미로 800만 개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무한대. 계속 늘어나. 분필을요 딱 가지고 딱 세워놔요. 분필, 되게 이렇게 브랜드도 써있는 좋은 분필이요. 딱 세워놓고요, 여기에 아침마다 인사를 합니다. 의미를 둬요. 이 분필은 정말 구할 수 없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필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주 좋은 응답을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이 분필에요, 귀신이 역사해서 이게 신이 깃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본 사람들 표현에. 그래서 모든 것에 물 한 컵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한일 관계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야스쿠니 진자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전범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 군인들, 전쟁을 침략했던 군인들 묘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그거죠, 전쟁의 영웅들이죠. 전쟁의 선봉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안장을 해요. 그
그 뼈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 뼈들을 모셔놓은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그러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근데 일본 사람들 문화 입장에선 전쟁에 대한 의미보단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 대한 이거. 근데 이걸 하나의 신으로 또 이 그 뭐야 뼈를 담아놓은 병을 각각 하나의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의 신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나라, 아주 어둠이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영적으로요 아주 무지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정신병자들 너무 흔하게요. 자기 가방에 인형 이만한 거 달아놓고요, 인형이랑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 이상하게 이렇게 막 피하겠죠.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쟤도 그렇구나 이러고 다녀요. 뭐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있는 데서 계속 손잡이랑 자꾸 싸워 막 이러고 자꾸 들이받아요. 막 뭐라고 대화하면서. 아마 거기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께서 훈련 받는 이렇게 실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귀신 하나가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알았대. 30살이 될 때까지. 이게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만화 많이 보시죠. 애니메이션 아이들도 많이 볼 텐데요. 많은 소재가요 퇴마,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신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카라 그러는데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런 소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요괴워치 들어보셨죠? 그런 거. 포켓몬도 마찬가지고요. 수호신이잖아요. 수호신.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래서 문화 자체가 우상과 귀신으로요 막 찌들고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걸쳐서요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태어나서요 3살, 5살, 7살에 그 아이들이 잘 크게 해달라고 하는 신사에 가서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뭐 굿 비슷한 거 이런 걸 해요. 결혼식은 일본 사람들 90% 이상이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채플, 교회당에서 해요. 다 교회당. 왜? 외국 영화에 교회당에서 멋있게 결혼식 하는 게 너무 멋있거든. 진짜 90%가. 일본에 지나가다가요, 야 여기 교회 진짜 멋있다,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십자가 다 걸어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결혼식장. 호텔에요 예전에 제가 일본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닷가에 있는 너무 멋있는 호텔에 바닷가를 향해서요 진짜 쬐끄만 교회당이 있었어. 와, 이 호텔 주인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결혼식장. 그 야외 결혼식 하는데 쬐끄맣게 진짜 이제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요 장례식은 중이 인도를 하고요. 그 화장한 뼈는 이렇게 절터가 보통 이만하면, 이게 뭐 몇천 평 되면 이만하게 한 2배, 3배 되는 전부 다 공동묘지 다 있어요. 여기에 이만한 1평 정도 되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이렇게 단을 한 가정이나 가문이 사요. 이 안에 이제 그 낙골당처럼 이제 병을 넣는 거예요. 뭐 8개짜리, 12개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긴 대나무를 꽂아요. 사람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요. 이거 하나 하는데 1평 딱 사서 세우는데 싼 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비싼 건요 몇 억씩 해요. 이거를 매달 또 그 뭐 1년이나 아니면 매달 이 관리비 절에다가 내고요. 이거 사는데 그렇게 목돈 들고요. 매달 관리비 아니면 매년 관리비를 내고. 왜? 명목은 중이
이 사람들 위해서,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이거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선 신사, 결혼식은 교회당에서, 믿음 없어요. 근데 교회당에서, 그리고 죽으면 다 절로 가. 희한하죠. 인생 전체가 혼합종교, 영적으로 심각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7, 8년 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일본엔 47개 도후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는 동경, 도쿄도, 그리고 이거 홋카이도 들어봤죠? 그리고 후는 2개가 있어요. 오사카, 그 다음에 오사카 옆에 뭐죠? 갑자기 교토. 이게 옛날 수도라서 후라고 그러고요. 지금 수도, 이거는 홋카이도는 길도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켄 43개가 켄인데요. 전라북도, 그죠? 이렇게 고창 이러잖아요. 부도 같은 게 47개가 있어요. 일본은 면적이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인구도 거의 3배 조금 안 됩니다. 한 1억 3천만 정도. 근데 일본 땅에 지금 47개 도도県에 캠프를 돌고 있습니다. 22차까지 지난 1월달 했어요. 각 전국의 방방곡곡에 이 캠프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 소금의 맛을 전달하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요, 8년 전에 결단하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내 지역, 내 목회 말고 전국을 바라보고, 일본 전국을 바라보고,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조금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상상 안 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본, 이게 본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시코쿠라는 섬이 있고, 이렇게 큐슈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홋카이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동경인데요. 동경에서 삿포로까지 1000km. 1000km. 여기서 후쿠오카, 큐슈 제일 큰 도시, 여기까지 1000km. 여기서부터 2000km예요. 한국에 2000km.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고창 이쯤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1000km 될래나? 조금 안 되겠죠. 한 2바퀴 돌아도 안 돼요.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일본 열도에 지금 이제 캠프를 해요. 47개 도도県에 22차까지 했는데, 제가 쉬어봤더니 한 10개 정도 남았어요. 10개 남았어요. 37개의 다락방 교회가 있던지 아니면 저희가 밟았던지. 그런데 이 캠프를요, 지금 8년을 했잖아. 아직 10군데 더 가야 되니까 한 2, 3년 더 해야 되겠죠. 이걸 하고 나서 지금 1차 했다 이거죠. 2차, 3차까지 하자. 이번에 1월 달에 얘기하시더라고. 아,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왜? 이 땅에,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인생 전체가 사단에게 속아서 혼합 종교로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이곳에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갔는데요, 시골 교회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목사님이 제가 만났던 2년 전에 만났는데 83세. 일본은 만 나이로 해요. 한국 나라는 84세나 85세쯤 되겠죠. 이 목사님이요, 1년 전에 다시 복귀를 했대. 은퇴했다가. 왜? 후임이 왔는데 3명이 왔는데 다 도망갔대. 힘들다고. 그래서 83세 되신 목사님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은퇴를 했다가 사모님이 72세인데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내가 72세가 젊은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이쪽 큐슈 지역에 있는 요 밑에 쪽에 있던 미야자키라는 현이었는데, 되게 시골이에요. 10년 후에
이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교회 목사님이든 성도든 한두 명 남아있겠죠. 그럼 일본 교회가 도시는 조금 덜한데요. 이 태평양 쪽 이 도시, 큰 도시 몇 개 말고 거의 모든 시골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10년, 15년, 이때 선교사님들이랑 포럼했던 내용이 15년 후에 일본 교회 없어지겠구나. 지금 교회가 7,800개 교회가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목사가 있는데도 한 목사님이 첫째 주에는 이 교회, 둘째 주에는 딴 교회, 셋째 주에는 이 교회, 넷째 주에는 이 교회. 한 달에 한 번 가. 그나마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그런 데가 한 1,000군데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없고 신학생도 없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교회가 무너진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일본은요 이미 시작됐고요. 완전 노령화돼서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아마 반 정도 될 거예요. 3분의 2 남은 교회도. 이 현장에 선교사님들이요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예.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하고요, 제자들에게도 같이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절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복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맞죠? 선택받은 거 맞잖아. 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을 가지고 롯도 데리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뒤에 계산을 가지고 따라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 그러니까 가뭄이 드니까요 에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요 또 위기가 오니까 그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요, 내 와이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여동생이에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런 불신앙들을 쭉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삭을 드릴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문전도학교 이렇게 많은 이제 선배들이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데, 선배님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구나. 그럼 내가 내 현장에서 이걸 해야지, 이런 믿음을 많이 배우거든요, 선배님들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그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원래는 숨은 계산들을 가지고 롯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내가 했던 계산 이거 틀렸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독자 이삭을 그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잔소리 없이 두 말 없이요 데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갑니다. 그리고요 망설임 없이요 찌르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구나. 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시조로 불렀어요. 왜? 그 땅에 왜 가야 되냐? 하나 더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족속에게 복을 미칠, 모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를 그 후손 중에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역시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선택받았어, 역시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야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 이방인들, 저 짐승 같은 것들 상대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냐,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저들에게 이 축복 전해줘라. 창세기 1장에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주신 축복이 1장 28절입니다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충만하고, 만드신, 그때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하나밖에 없었겠죠. 아담 처음. 다른 모든 동물들 네가 다스려. 왜? 너는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복음의 축복을 가장 처음 받아놓고도 다 놓쳐요. 왜? 예수님을 보고요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들이요 자기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우리의 가치관, 고정관념, 선민사상이요 너무너무 강했어요. 이 옛 틀을 못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까지도 아셨고, 그렇게 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요 수도 없이 예언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이 유대인의 옛틀, 깨지 못했던 옛틀 때문에 우리에게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장 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옛 틀이 아닌 새로운 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을 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딱 2명 알아들었어요. 모세, 아론. 왜요? 레위 지파였잖아. 레위 지파 여자가 레위 지파 남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네 에집트에,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원망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 이젠 네가 가서 건져내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 세상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가 숨겨놓은 이런 장군들이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빠져나와라.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포로 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섹스의 관계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메시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지, 이스라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그 성전 회복하려고요 전부 다 빠져나와서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요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실제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틀은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지금 일본이 아주 영적으로 열악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동동호 목사님 아까 얘기 쭉 들었어요. 최근에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큰 그릇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격파하고 복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새 틀을 갖추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이스라엘 속국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고백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네가 은혜 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찾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구원 티켓을 주신다? 그러면요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얼짱들만 잘생긴 사람만 구원해 줄 거야.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그 율법에서 나온 630 몇 가지 그 모든 계율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닌데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왜?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인가요? 율법을 왜 줬냐?
복음을 알게 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래요. 왜? 복음이 가치 있게 누려지기 위해서 율법을 줘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돈을 주고 이 믿음을 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요 넣어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요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100%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하나님이 줘놓고는 믿음 보고 너 믿네, 너 내 자녀 삼아줄게, 일로 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줄 때요 의도를 갖고 주는 걸 뇌물이라고 하고요, 의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걸, 아무 동기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맞죠?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 이게 자기들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 그거 갖고 구원 얻을 수 없어. 이걸 돌려서 얘기합니다. 살인하면 죄지어서 천국에 못 가지. 친구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랑 똑같아. 너 살인자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렸어. 또 얘기합니다. 간음하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천국 못 가잖아. 너 여자 보고 예쁘다, 마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야. 너 간음죄 있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그 근본의 상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통과 예틀이죠.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바리새인 이거 유지하려고 율법을 깨알같이 지켜왔는데 이거를 다 틀렸다고? 저런 놈이 다 있어, 속으로. 그래서요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율법과 전통 예틀까지도 사용하셨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게 맞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고백했다면 달라졌겠죠. 그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복음 앞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거 버리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 옛날 이제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네. 믿음 아니야.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뭐 힘 있어도 못 가요. 뭐 나중에 후렴구에 뭐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복음적인 찬양이죠.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네가 지금까지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방법,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갑자기 대로변에서 길 가다가요 손 들고 기도해요. 오 주여, 나를 저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것들처럼 살게 않고 나를 바리새인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해요. 길가에서 손 들고. 그러면요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요, 이야 저 사람 거룩하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우러러 봐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게 너무 공공연하게 유대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골방에 들어가라. 왜? 네 기도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기도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했으니까 네 응답 다 받았어. 끝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골방 가서 은밀함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구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율법의 의무 중에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죠? 왜 미문이냐면 성전에 아름다운 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 길거리에서 자리 잘 잡았지. 머리 좋아요. 다 놓고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다 이렇게 꿇어 앉아갖고 구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일부러요, 그 지금으로 하면 동전 땡그랑땡그랑 이걸요 자루에 담아와서요 콜콜콜 부어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그 동전 붓는 소리가 나팔 부는 소리처럼 이게 나가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구제 이미 끝났어. 진짜 구제하려고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전부 다 복음적인 거 아니야. 다 틀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 틀렸어. 복음으로 해야 돼. 아이고 라는 말씀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새 틀 만드는 작업,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저희 교회 첫 주 1월 첫 주 메시지입니다. 빛과 소금. 우리가 빛으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응답을 받아서 진짜 237 나라, 237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맞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정말로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요, 그리고 이 교회에 증거로 남는 거예요. 남는 건 진짜 이 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요 올 아웃 시키는 거예요.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 소금이 뭡니까? 자반고등어 아시죠? 생선 그 자반고등어가 안동 자반고등어가 유명해요. 왜 그 산골짜기에 자반고등어가 유명할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뭘 뿌렸어요? 거기다 내장을 빼고 소금을 탁탁탁 뿌렸어요. 이게 며칠을 가네 썩지 않게 만들어요. 소금이 단순히 짠맛뿐이 아니고 부패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저 세상, 거기에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세상이요 정화가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을요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전 세계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것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집중하시라. 이게 집중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시간을요 초대교회는 딱 열흘 10일 했는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요 불신자들이 3,000명이 돌아올 만큼 일어났어요. 열흘 했는데. 창대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렘넌트 로드맵 계속 각인시키시고 계시죠. 그 로드맵이 어디로 결국은 갑니까?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선교로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렘넌트가 나의 모습을 보고 렘넌트가 변화되고요. 렘넌트 함께 이걸 할 때 렘넌트가요 맛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의 아픔, 그죠? 우리가 봤던 세상의 더러운 거 렘넌트들은요 우리가 본 거에 반도 안 보고 살게 될 거예요. 복음 안에서 3분의 1도 안 보게 될 거예요. 10%도 안 보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상을요 그 소금처럼 정화하는 자로, 세상을요 짜게 만드는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 이렇게 응답받으면 237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선교대의 말씀입니다. 이 방향 가지고 올인 다 집어넣어라. 복음 속으로 다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갔으면 다 끄집어내. 올 아웃. 왜요? 뭘로?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은 내 직장 현장에요 복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될 것 같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요 복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올아웃, 현장 살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 창대교회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방향을 잘 모르는 교회들 많이 봤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요 기도 제목입니다. 100군데 RUTC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 전체, 아까 47개 도덕경 캠프 하면서 일본 전체에는요 1000개 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총의 기도 제목이고, 이 100개 RUTC는 저희 일본 복음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정도 목사님이 저희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었는데, 그땐 집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이름을 착각하셨더라고요. 그죠? 주부의 동경 복음화교회로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맞죠? 이제 기억 꼭 하시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기억하시라고. 일본 복음교회입니다. 100개 RUTC를 놓고 기도합니다. 덕평 같은 대표적인 RUTC는 한국에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선교 현장에서는요 현장 속에 있는 RUTC,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 카페예요. 1층은 크지도 않아요. 한 30-40명 모일 수 있는 홀, 2층이 카페예요. 여기에서 사역하는 장로님이 카페 자체는 맨날 적자예요. 손님이 하루에 한 10명밖에 안 와. 그런데요 이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네요. 제가 사역을 지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2박 3일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과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지역에 한 중직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역에 다민족의 문을 여시는 걸 봤고요. 한 지역에 그 중직자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만남을 통해서 주셔요. 이분이 지금 만으로 58세, 한 60세 되신 분인데 3-4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렘넌트 후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내가 그럼 렘넌트가 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육원 내가 교사 자격증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따서 보육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조금 기도했는데 이게 산책 가다가 옆 뒷골목, 한 2골목 정도 뒤에 그 카페가 있는 뒤쪽에 가다가 어느 분이 막 이렇게 차를 차고에 놓고 이제 내리고 있더래, 아주머니가. 그래서 말 걸어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울면서 영접했어. 20분 만에 차고에 서서 영접했어. 알고 봤는데 이분이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그 뒤로 3년 4년 지났는데 지금요 작년 4월부터 보육원 만들어서 그 집에서
싹 1년 동안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요. 보육원 시작했어요. 내 지역에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기도 한 번, 많이도 안 했는데 그 만남 바로 주셨어요. 내가 60살 다 된 분이요. 내가 이제 공부해갖고 보육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기도했는데 만남 주셔서 지금 그 보육원 만든 것도 신기해요. 옛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집이 마당도 있고 이렇게 집이 2층 집으로 오래된 집인데 이걸 고치려면 다 리모델을 하려면 거의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유산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내놨는데 바로 팔린 거예요. 그게 한 800만 원 돼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나고야 외곽에 있는 시골이에요. 땅 팔라고 내놓고 2년 3년 기다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집은 내놓자마자 팔려버렸어. 왜? 보육원 하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보육원 싹 고치고요. 마당 싹 애들 놀이터 만들고요. 해갖고 작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재밌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터키. 그래서 그 터키는 저기 모슬렘 국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볼리비아, 남미에. 그래서 아버지가 맡기면서 이 아이를 매일 맡기면서 처음에 부탁한 게 있대. 돼지고기 먹이면 안 된다. 왜? 모슬렘이니까. 그래서요, 이 원장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고기를 매일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하고요, 매일 찬양하고요. 계속. 재밌죠? 기도하는데 중직자가 빛을 발하는, 지역의 빛을 발하는 등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분이요, 자기 집 주변으로 딱 주변으로 5km 지도 보고요, 딱 계산을 했대. 신사절 많이 생각해서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5km에 5km. 차로 여기 5분도 안 걸려. 이렇게 153개인가 나왔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갔대요. 한 반 조금 넘게 갔는데 딱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그래, 나 자신이 복음 앞에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 그 이후로부터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입니까? 아닙니까? 150개 다 가지도 않았는데 반 정도 갔는데 하나님이요, 전도운동 시작하신. 그죠? 등대라는 말씀 받았죠. 또 무슨 말씀 받았어요? 우리 파수꾼. 그 지역에 진짜 쬐끔해요. 키도 요만하고요, 등치도 요만해요. 이분이요, 혼자 파수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적자인 카페 열어놓고. 근데 그 카페에서요, 서예 전문인 목사님 그 글 쫙 쓰신 서예 전문인 연결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예 교실 열어놓고 전도해요. 재밌죠? 이 사람도, 서예 전문인도 그 카페 그 어디에 장로님하고 영접한 사람. 예, 그 다도라고 아시죠? 그 차 하는 도, 이거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상문화와 많이 연결됐거든요. 이분이 다도 전문인이신데 75세예요 지금. 복음 받은 지 한 3, 4년 됐어. 그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분 연결돼 있어요. 지금요, 완전 사명자. 말씀 너무너무 삼하고요. 전문인들이 하나씩 연결돼. 지역에 그 큰 노인홈 하고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이분 연결됐어요. 아침에 새벽 이렇게 치과 의사 규모가 좋아서 새벽 6시에 카페 차 마시러 와서 1시간 동안 딱 이게 자기 일정에 넣어놨어. 그때 다락방이에요. 이런 사역들 하고 있어요. 전도운동. 카페가 알루티십니까? 아닙니까? 보육원이 알루티십니까? 아닙니까? 그 보육원에서요, 교사가 필요해서 보조교사로 들어, 애기 엄마, 자기 애기 맡기려고. 근데 그 남편이랑 이혼해갖고 진짜 6개월 된 애기인데 맡기려고 왔는데 여기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생님 하다가 그러니까 영접하고 선생님까지 되고.
RUTC예요, 보육원이에요? 네. 저는요, 유학생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도 RUTC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카페 이런 건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제가 100개 RUTC를 놓고 우리 교인들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요, 10명 정도 예배드려요. 애들도 하면 한 12명, 14명 이렇게 모여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안 커져도 상관없어요. 왜? 전 세계, 전국에 47개 도덕圏 전국에 RUTC 100개 까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커지는 거 예틀입니다. 제가요 12년 일본 간지 12년 됐는데 몇 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사역들, 복지 사역도 하고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꾸 되다가도 안 되게 만들어. 있는 교인들 흩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놓고요,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12년 지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이거예요. 선교사는 목회하지 말고, 목회는 목사님들 하고, 선교사는 뭐 해라? 전 지역, 전 일본을 바라봐라. 100개 RUTC. 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는데, 그 카페가 1호, 보육원 2호 RUTC예요. 앞으로 이제 3호, 4호 나오겠죠. 네, 창대교회에서도 기도하다가 몇 호 하실랍니까? RUTC. 네, 제가 저희 집사님한테 이렇게 RUTC의 그림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시라고 막 던집니다. 집사님 뭐 좀 경제응답 받아갖고 비즈니스 호텔 인수해서 반은 랩런트들 학사 쓰고 반은 영업해서 당신 잘 먹고 잘 살고 합시다. 던져요. 그러면 그 호텔이 RUTC예요, 호텔이에요? RUTC. 실버타운을 만들자고 했어요. 이건 제가 일본 가자마자 6개월도 안 돼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 제목이요. 실버타운, 노인홈이 요양원. 이걸 해야 될 이유, 일본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령 국가, 엄청나요. 평균 연령 여자분들 89.3세. 한국 몇 살인지 아세요? 84세인가? 많이 뒤쳐져 있죠. 그런 아주 실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버타운이 RUTC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그림 지었는데 절로 들어가는 그 쓸데없는 돈, 흑암경제죠. 그거 다 RUTC로 돌릴 수 있어요. 크리스찬 복음적인 장례 문화 만들고 크리스찬 낙골당 만들고요. 네, 그래서 내 인생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RUTC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전 재산 헌금하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요양한 그 RUTC 실버타운에서 자기 인생 마무리하면서 일본 복음화에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건 한 1년 조금 넘었나? 하나님이 탁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사실 은퇴하고 가실 데가 없어요. 교회 배경이 든든한 교회에 몇 없거든요.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야. 그러면 인생 노후도 탁 편하게. 그리고 우리는 그 원목을 구해야 되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베테랑이시잖아. 이 RUTC 함께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집중.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잘하는 거 뭐야? 똑같은 말 또 하잖아. 기도하게 만들면 이거는 대박 치는 거예요. 맞죠? 기도 RUTC예요. 이 RUTC에 신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3살, 5살, 7살 그 신사에 가서 굿하는 이것들 복음 문화로 바꿔서 진짜 사명 넣어주고, 성인식하고 사명식하고 파송식 해가지고 진짜 현장으로 보내줘야 되죠. 렘넌트 그런 학교. 결혼 진짜 하고 싶게 멋있는 교회당 만들어서요, 건망 교회 말고 진짜 복음 선포되는 결혼 문화 만들어야죠. 청년들이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 양육하는데, 이 아이 양육하는 그 문화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일본은 복음 문화 만들어 가지 않으면 흑암 문화에 다당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배경들을 놓고 100군데 RUTC입니다.
그냥 하나의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RUTC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시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군데 RUTC, 100군데 시설이지만 그 100군데 RUTC를 움직일 수 있는 100명의 중직자, 사역자. 이게 저의 일본 복음화를 향한 로드맵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2호 있으니까 3호, 4호. 3호는 지금 약간 윤곽이 보여요. 공방이에요, 공방. 저희 성도 중에 하나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이제 일본으로 전달하는 그 중에 보자기 있죠. 그거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크 보자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선물 이렇게 주는. 일본은 선물 문화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동경 지부 이제 만들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 남편이 그랬대. 그 이제 성도는 이제 내가 만약에 공방을 만들면 이제 목사님 저랑 이제 다락방을 계속 하니까 목사님 모시고 다락방을 이제 공방에서 하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불신자 남편이 야, 너 일요일 날 일 안 할 거잖아. 강 목사님 모셔서 너네 예배해. 불신자 남편이. 저랑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거 같이 보신탕도 먹고 일본 사람인데 일이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믿어. 막 외계인 얘기하고 막 뭐 진짜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 많이 하고요. 한 번 4시간 동안 외계인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포럼을 했어.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 일요일 날 강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면 되겠네. 만약에 이제 여기 동경에 이게 생기면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주일날 4시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3호 RUTC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 이렇게 계속 어그러지는 거 한 7군데 정도 계약하려다가 안 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예배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3호 그러면 4호 5호 계속 늘어나겠죠. 저 기도하고 있는 건요 EMS도 일본에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영어 하면 일본 사람들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어 하면은 다 동경하거든요. 다 복음 컨텐츠 있잖아 우린. EMS 영어 유치원 이것도 RUTC. 그렇죠? 일본 복음교회 하면 100군데 RUTC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이 응답, 이 증거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등대 같은 축복 주실 것입니다. 파수꾼 같은 축복, 그죠? 영적인 사령관으로서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문화 전쟁을 할 홀리 메이슨으로, 그리고요 이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서 후대를 남길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창대교회 고창 지역을 살리며 전북을 살리며 전국에 이 빛의 영향을 주는 소금의 맛을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 들어 쓰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권 더하시며 렘넌트의 로드맵을 가지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그곳으로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선교와 또 전도와 또 현장을 살리는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